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셈이고 아기스의 그 휘하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그 거처를 정하고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남방의 여러 소수 민족들을 쳐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무슨 산적이나 해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남방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는 완전히 이제 다윗이 자기네 사람이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아기스도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 휘하에 있는 다윗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의심할 테고 그 사실은 애매한 입장에 있지만 그 일종의 쇼 아닌 쇼를 해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그 상당히 번민했을 겁니다. 전쟁을 하면 정말 동족을 쳐야 되는지 어떻게 핑계를 댈 방법이 없어서 지금 거의 끌려나간 셈인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은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지금 마지못해서 피난 와 있지만 전쟁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믿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며칠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을 쳐서 그 식솔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운 거고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과 사울을 향하여 아무런 그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설명할 때 사울이 부끄러움에 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울음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사는 존재로서의 한계에 관한 상징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인의 차별은 없습니다. 누구는 신앙을 가졌다, 누구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를 비교하는데 사무엘상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즉 하나님이 통치할 때의 인간과 하나님의 통치 없는 인간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 조건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을 때 아무리 큰 욕심과 소원과 또는 꿈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울의 통곡입니다. 그는 왕답지도 못했고, 그는 물론 신앙인이지도 못했으며, 그는
한 인간적 존재로서도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으며 사울은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주권 속에 있어서 실패했다면 다윗의 생애는 만사형통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더 쉽게는 이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사울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뽑고 또 다윗에게서 성공의 원인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가 만사형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웁니다. 다윗은 왜 울었을까요? 다윗의 눈물도 사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울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한 일에 너무 큰 것으로 인하여 울었을 거라고 쉽게 그 범위를 줄이고 의미를 약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사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자책과 자기 뭐라 그럽니까? 경멸 말고 자기 부끄러움으로 웁니다. 왜요? 다윗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소시적부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장 골리앗을 소년 때 물리친 신앙인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평생에 신앙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이 성경의 기록들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물론 사울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졌던 그런 단순하고 직선적인 신앙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와야 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적국으로 도망을 왔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약탈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좀 더 멋있게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마 마음에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통곡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 통곡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통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통곡을 합니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루어내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호하여 주님을 죽지 않게 할 것이며 죽는 자리에도 감옥에도 내가 당연히 같이 갈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게 뭐 재밌는 얘기라고 길게 아주 여러 절수에 걸쳐서 베드로의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운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그가 역부족인 것을 그리고 자기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의 토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 속엔 뭐가 있냐 하면 자신이 힘이 없다는 억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버려두셨다라는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해 주셨어야죠.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처지에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저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줄을 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이 꼴을 보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다윗도 했고 우리 모두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 그럽니다.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잘 되기도 하죠. 병도 낫습니다. 잃었던 직장도 얻습니다. 공부하는 아들이 좋은 학교도 갑니다. 실력은 없는데 시력이 좋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곧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하다시피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단계에 다 인도됩니다. 이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일만 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를 하려고 해도 누가 죽여줘야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해서 멋지게 죽게도 안 해줍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원치 않는 타협의 길을, 원치 않는 수롱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구국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발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도 그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했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면 같은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그가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 식솔들을 다 구해오는데 그때 함께 갔던 부하들 600명 중에 200명이 중간에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갑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누가 그 부하들이 누구였다고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존 질서에 배척받은 이들입니다. 물론 정당한데도 배척받은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척받아 마땅한 비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이들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차원에서도 그 가치가 있거나 희망이 있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곤고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동일한 곤고함, 동일한 다급함에 사울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곤고한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통곡의 자리에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치는 직접적인 방법과 단순한 방법이 물론 있지만 그 다음 과정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재를 감수해야 되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무응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생애를 놓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 하나님의 부재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을 현실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이 이 경험은 얼마나 무섭고 혹독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싶은 자리까지 의심이 들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해놓고 외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책할 게 많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렇지 못하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인정하고 그냥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도록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사가 풍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같은 대부흥가마저도 이런 인간의 신앙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이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도 그가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라서 교회사 속에 이 일에 대한 명칭까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홀로 줄 끊어진 연 같은 이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런 과정 혹은 이런 형편을 영적 침체기라. 우리는 영적 침체기 그러면 나 자신의 나태만을 생각하는데, 나 자신의 부족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영적 침체라,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사의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하게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 시편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세상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승입니다. 저승,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 사람의 고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해버린 자, 아무런 도움을 얻을 데가 없는 자, 망하고 잊혀진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래서 그가 그 절망을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10절에서 12절은 아주 중요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생각했었는데 3부 예배 때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 수사법을 깜빡했습니다. 하여튼 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게 뭐예요? 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찾아와도 늦었습니다. 배 떠났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악을 쓰는 겁니다. 이젠 늦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벌써 오셨어야죠. 벌써 응답하셨어야죠. 이제 어떡하잔 말입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끝. 이 끝이 뭔지 아세요? 원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거나 노래거나 시입니다. 이 시편들은 대부분 이런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낙담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 그래야죠. 이 시편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난 망했습니다. 난 이제 끝장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셔갖고 내가 끝장이 된 마당에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는요, 찾아와도 늦었습니다. 끝. 이런 시가 시편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결론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 과정 끝에 이걸로 끝나지 않은 결과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겠죠. 근데 그걸 왜 여기 붙이지 않았을까요? 왜 안 붙였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실제적인 현실에서 이 영혼의 침체기와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 느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알지 못한 것 같고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걸 분명히 하려고 이 뒷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에 가면 이런 식의 시가 뜻밖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뭐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요 조상 대대로 그 증언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히 나 스스로도 낙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쟤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라고 경멸하며 능욕하되 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마땅히 지나가야 할 성경이 설명하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는 무슨 이렇게 나중에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시신을 기증해서 죽은 다음에 가슴을 열어봤더니 장기는 하나도 없고 십자가만 있어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썼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겪었던 영적 침체와 고통의 심연 때문에 고통의 심연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십자가의 더 깊은 내용을 다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사형통케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케 하는 것이라고 보통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생각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뭘 생각해야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부르짖음 속에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분리되는 경험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이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스스로 도망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가 여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단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죠. 주께서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서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에 누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줍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전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느냐 하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역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은 거죠. 어떤 갈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는 갈급함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침체기는 물론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갖는 유익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당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의식하게 되며 그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 어떤 자리에까지가 우리 신앙이 훈련을 받느냐 하면 병 안 나도 좋다, 잘 살지 않아도 좋다, 굶어도 좋다, 하나님만 나를 돌아보신다면 이라는 자리에 기어코 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린 여길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쓸모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 표현입니다만 이 나라를 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다른 윤리성과 유용성을 뛰어넘는 인격적 관계의 최고의 핵심인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런 미제 물건 얻어먹는 거 끝나는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현실적인 보상들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몰아넣어서 인간의 진실한 최종적인 가치가 뭐냐? 라는 자리까지 몰려가야 됩니다. 거길 가야 비로소 인간이란, 신앙이란 이거 하나면 돼 라는 자리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 일이 몹니다. 일이 몹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당한 신앙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함의 끝을 여러분 생애에 맛보실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값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인생이요, 존재요, 운명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갖는 그 무게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로 소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게 하옵소서. 물물교환을 하지 말고 상거래를 하지 말고 유용성의 거래를 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답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됨과 그 신앙의 귀한 것 확인하고 감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